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심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믿음 생활에 은혜도 없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맨숭맨숭한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창세내 전에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막상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도 당하고 고통에도 빠지고 실패도 하고 사랑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회의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14절을 보면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리고 시루와 실망에 빠져 있다, 그겁니다. 과연 이런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첫째로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잊을 수도 없지만 신체 생리적으로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을 때에 젖을 먹이지 않으면은 젖이 자꾸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유방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 때도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을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지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성도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1번,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진행시켜온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그랬잖아요. 찬송하려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로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에 타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세계인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그 노트르담 대성당을 1160년대에 짓기 시작했는데 200여 년이 걸려서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걸작물 중에 걸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1년에 1,50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몇 년 걸려서 지었다고요? 200여 년.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성이 많이 들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 그 가치가 위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없어지거나 불타거나 그러면 그렇게 애착심을 가지고 애를 태우고, 그래서 그걸 복구하고자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하루 만에 1조 몇천억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킨 것은 창세 전이기 때문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정하시고 진행시켜 오다가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완성을 시키셨다 그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완성되었느냐. 몇 년 걸렸다고요? 몇 년이요? 우리가 몇 년 걸렸어요? 수천 수만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창세 전이니까. 200년 동안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불타니까는 그걸 복구시키려고 뭐 뉴스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저기 멕시코에 있는 부자라든가 자기 나라에서 복음하는 데는 뭐 1억을 얼마를 냈다는가 그랬대요. 그런데 노트르담 성당 그거 건축하는데 얼마를 냈다니 200억을 냈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웃기는 일도 되지만은 자기 나라의 기부금은 1억 얼마 내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200년의 역사를 거쳐서 만든 위대한 걸작품, 그렇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됐다고요? 수천 수만 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차곡차곡 진행시키다가 마침내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확정을 하신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쩌다 생각나가지고 뭐 어떤 일 한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가치가 없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뜸들여가지고 10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어떤 만든 것이 있다. 50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그걸 만든 것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확정됐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버리실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의 핏값으로 확정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일수록 귀하게 여깁니다. 싼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물론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면은 값을 많이 주면은 좋은 거 산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3만 원짜리 짝퉁 명품 샀습니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진짜 명품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어쩝니까? 귀하게 여기고 잘 간수하고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막 닦고 또 몇 천만 원짜리보다 몇십억, 몇백억짜리 물건이 있다. 아마 여기 있는 물건 중에 몇백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예? 안고 잘까, 품고 잘까, 어디에다 장롱에 따놓을까, 차 속에 따놓을까, 어디 따놔야 될까,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몇 천억짜리 물건이 있다. 몇백만 돼도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금고에도 안 넣어요. 국제금고, 스위스 은행이나 어디 그런 은행에 따놓고 2중, 3중 뭐 보안장치에 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보험 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하나만 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천조, 몇 천억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핏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핏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5년쯤 됐습니다. 참 잊어버려졌으면 좋겠는데요. 부모 심정은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뉴스 보니까 그분들 중에 팽목항에 내려가서 아주 사시는 분들도 있더만요. 지금도.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월호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자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려고. 또 서부발전소 그 24살 먹은 비정규직 하청직 김용균 그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도 어렵지만은 일 다 접어놓고는 뭐 했습니까? 그 법 만드네. 다시는 비정규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 당하지 않도록. 그걸 또 김용균 법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국회 가서 싸우고 또 뭐 거기 각 부처 돌아다니면서 또 말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김용균 법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뉴스에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값없이 죽어 그게 아니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내박친다면은 하나님이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수천 수만 년 걸려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확정하시고 예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런 고귀한 우리 생명체들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한 것이 수만 년 동안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진행하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혹시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셋째로, 그런데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둘째로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성도들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6절을 보면은 다 같이 16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우리를 다 새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귀한 일을 잊어버릴까 봐, 저도 실제로 손바닥에 몇 번 글씨 써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행여 잊어버릴까 봐 잊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성벽은 보호하는 울타리를 뜻합니다. 실제로 성벽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악한 세력들이나 불행한 사건 사고나 질병들로부터 해를 당할까 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시고 그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는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가?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힘이 되고 해결을 할 수 있겠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이리저리 두루번거리며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주위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하, 사람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존다고요, 주무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졸기도 오고 잠을 자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연약해가지고 졸기도 오고 잠을 자야 된다면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 축복하시려고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나 질병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겠다. 또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지켜보시는, 그래서 불행한 사건 사고나 질병이나 온갖 악한 세력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은 불행한 사건 사고도 당하고 질병에도 노출이 되고 실패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지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믿어야 쓸데없어. 그러면서 회의와 갈등에 빠지고 믿어봤자 쓸데없어. 교회를 갈까 말까, 다닐까 말까.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보호하는 울타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가 해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데 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1번,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안 주셔요.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된 길로 나갈 때에는 도우시거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말씀을 읽어도 검정건 글씨, 흰건 종이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고 찬송을 해도 맛도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맨숭하니 캄캄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된 길에 나가는 그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 짓고 방탕하게 나가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잘한다. 내가 돈 줄게 얼마든지 해라. 그러면서 도와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고 너를 항상 보살피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 짓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하셔야 되지만은 차마 징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믿음에 맛이 없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둘째로는 2번입니다. 성도 자기가 잘 되었다고 교만하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런 때 어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그러다고 어려웠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또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소원도 하고. 근데 막상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고 나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됐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대인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내가 또 어떤 사업을 따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따금 찾아보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자고요. 그 말씀도 우리가 자주자주 마음에 새겨야지 돼요. 구약 신명기 274쪽쯤에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교만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갑질하며 나간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된다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베풀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외면하신다. 우리가 또 잘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교만하게 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갑질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외면하니까 그 사람 심령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쾌락으로 그걸 메꿔보려고 술 담배에다가 막 뭐예요? 그 지금 아이돌 뭐 지금 막 그냥 떠들더만요. 예? 무슨 클럽이요? 예? 이름은 또 잘 지었어요. 승리가 뭐예요? 승리가 지가 승리, 그렇게 한 것이 승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마약에다 뭐에다 막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죄짓고 망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자기가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게 나가고 갑질하고 나가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만 은혜가 없다, 은혜를 안 주신다, 나를 잊어버리시는가 봐, 믿어봤자 쓸데없어, 기도해도 쓸데없어, 그러면서 회의 갈등에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군대는 여전히 인권이 제한되고 또 훈련받느라고 고달픈 그런 곳이에요. 일반 부모 심정이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대 왜 보내죠? 군대 가서 고생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제약도 받아보고 고된 훈련도 받아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더 커지고 원만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나라의 의문도 다하는 것이고, 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 집에서 수학여행 갈 때는 한번 떨어지고 같이 생활하고 떨어져 본 일이 없는 자녀들을 외국 먼 곳까지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잘 되라고. 너 혼자 떨어져서 공부도 해보고 사회 경험 쌓아보고 풍부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실력자가 돼서 더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시기도 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단물 주실 바에야 처음부터 단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불평 없이 아무 근심 걱정 먹게 만들면 됐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가지고 독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 근원에다가 던져라. 그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될 법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 과학과 상식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쓰고 독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으시지.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물이 없지. 저기 가면 물 웅덩이가 있을 텐데 물이 펑펑 솟아난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나뭇가지 꺾어다가 네가 부터 앞서가 가지고 거기다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실패도 하게 하고 질병도 만나고 불행한 사건 사고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면서 배후에서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겠다. 자,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승리할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거꾸러지고 원망 불평할래? 자, 네가 병이 들었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든지 병도 안 들고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병이 드냐 그거예요. 1, 2번도 있고 세 번째 와서 뭐예요? 자, 네가 병이 들었지. 어떻게 할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훈련을 시켜서 그 믿음을 키우고 또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시며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를 훈련시켜서 자격을 만들어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병도 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모함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궁핍함도 당하게 하시고 외국에 보낸 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떨어져서 밥도 해줄 수 없고 옷 세탁도 해줄 수 없지만은 부모 마음은 어디 있죠? 맛있는 거 먹을 때 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이고 추우면 또 무슨 생각나죠?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함께 하지 못하고 옷도 입혀주지 못하고 불도 떼주지 못하지만 날씨가 추우면 부모는 외국에 가 있는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추운데 춥지는 않게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못 도와줘요. 외국에 가 있을 때. 물론 돈을 보내줄 수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즉시로 못 도와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르는 척 유면하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막상 물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죠?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가 출렁출렁 넘실거리고 뒤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저 군병들이 막 쫓아와서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정말 집어삼킬 그 시점이 되니까는 홍해바다를 쫙 갈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상함없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미리 쫙 갈라놓고 거기 도착하기 전에, 예?
이집트 군병 쫓아올 때, 이 쫓아온다는 소리 들릴 때 이미 쫙 갈라놓고 야 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련시켜 가지고 자격을 만들려고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때로는 외면도 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도 같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도 같고 그런 현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끄집어내고 붙드는 거예요. 아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다. 아멘.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또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는데 내 성벽을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비록 이런 일을 당했지만 내가 여기서 거꾸로 지면 안 되지. 일어나자. 헤쳐나가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커지고 복받을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아이고 죽겠네. 믿어봤자 쓸데도 없어. 병들어 죽겠네. 뭐 돈 없어 죽겠네. 무엇이 어쩌 죽겠네. 무슨 말 있습니까? 말이 씨된다고 그러잖아. 말이. 예? 아이고 죽겠네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도 그래요.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다고 하지 뭐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하세요. 주님 아이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17절에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녀들이 활동을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도 해주시고 우리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떠나가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련시켜서 더 잘 되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신다. 아멘. 그런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힘을 내서 자격을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